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인구 밀도가 이쪽이 굉장히 높아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반반 해가지고 지방에도 좀 가서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베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베타란 알파, 베타, 감마의 베타가 아니라 밀칠배, 달을 타.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인을 밀친다, 남을 밀어내고 배척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타적이라는 말은 나와 다른, 남을 멀리하고 거부하려는 성향을 베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베타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기만 알 것 같고 고집이 셀 것 같고 꽉 막혀서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꼰대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너무 베타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도발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나요? 요즘 MZ를 넘어서서 이제 어른들, MZ가 아닌 어른들은 꼰대라는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포용적으로 보이고 싶고 어떻게든 MZ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배타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에는 워낙 이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글로벌하고 포용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다양성 존중과 포용을 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진 고루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타적인 것이 나쁜 걸까요? 배타적인 것이 부정적인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라들 간의 외교적인 관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타적인 나라는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은 자국의 이익, 우리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싸웁니다. 유엔과 같은 여러 나라들의 세계 협의 기구에서 회의를 하는 걸 보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건 말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나라의 최우선 이익이 되는, 최대 이익이 되는 쪽에 편에 서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침해하려는 나라와 맞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국민을 보호해야만 하는 국가의 의무인 거죠. 이런 스탠스를 두고 자국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배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배타적 정책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쇄국 정책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도 사실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조선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었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것이 판단 미스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는 자신들의 그 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물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시작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배타적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배타적이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들에게 물들어버리고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보수가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는 정당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보수를 선택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보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보존하여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막 수용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수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보수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변해갑니까?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요. 눈 뜨고 나면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고요.
자고 나면 트렌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해가는지 몰라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빠른 변화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빠르게 적응해 나감으로써 발전해 나가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보죠. 그렇다면 거룩한 보수는 뭐냐? 여러분들 보고 정치적인 보수가 되라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보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는 트렌드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세월이 흘러갔다고, 시대가 좀 변했다고, 배움이 깊어지고 우리의 문명이 발전했다고 변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시간에 따라서 변해버리는 그런 변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신앙에서는 진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불변하는 진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해요. 니들은 잘못되었다. 아직도 그런 고루한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건 옛날에 멋모를 때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지식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 믿던 그런 미신이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과학이, 문명이, 합리적 이성에 따라서 진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또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라면서 종교 대통합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카톨릭도 우리와 같은 기독교지만 종교 대통합을 말해요.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에는 다 똑같이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개신교만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우리만 길이고 우리만 진리고 우리만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우상이라고 길길이 날뛰어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죠. 너네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니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야? 종교가 서로 포용하고 서로 화합해야지. 니들은 뭐 너무나도 극단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 문제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됐죠. 이미 사회적으로 합법화된 나라도 이미 있고요. 그것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심지어 서양에는 교회들 중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흐름이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우리도 함께 거기에 발맞춰 따라가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이미 미디어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젠 낯설지도 않죠. 동성애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또는 성소수자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우리는 가까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낯설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나와 크게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난 편견 없이 모든 걸 다 바라본다, 포용한다 라고 말하고 또 나는 관대하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향해 배타적이라고, 꼴통이라고, 꼰대라고, 손가락질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MZ 세대라고 하지만 꼰대라는 말 듣기를 너무 싫어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 말 충분히 들어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보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막 그렇게 흔들어 놓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들을 돌아보게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한 이유가 뭐였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4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는 모세는 또다시 우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십계명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제 담대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상황이 지금이라고 40년 전과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강력했어요. 1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땅에는 힘센 원주민 7족속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강력한 적이 무려 7이나 됐어요. 심지어 그들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힘세고 강력한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터인데,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뭘 해야 되겠느냐? 2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토착민들을 전부 전멸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요, 단순히 들어가서 모두 다 죽여 없애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땅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세계와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져요. 그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아라.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하고 명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세상, 지금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세상과는 엮이지 말고 섞이지 말고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같은 세상 속에서 함께 뒤섞여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들과는 섞이지 말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배타적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섞이지 않는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강력하게 배타적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뒤섞여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휩쓸렸다가는,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매 빠져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들로 너희들이 섞여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면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좋죠. 좋은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는 거 좋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인이고 문명인이고 도덕적인 인류 아니겠습니까? 서로 전쟁하는 것보다,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섞여 살고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아니게 되어버린다면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그냥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도, 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은 배타적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타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신앙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배타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타적 신앙이에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불사르라. 너무나도 과격한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할 때에, 믿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지켜가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모두 다 부수고 깨뜨리고 불사를 수 있는 배척이 필요한 겁니다. 배타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뭔가 월등해서 얘네들이 될 만한 싹이기 때문에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력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에 비교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그 7 족속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민족이었고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히려 나타내 보이기 더욱 쉽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우리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만 알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는 하나만은 알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다른 신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신이 딱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 생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지켜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이런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쳐다보며 한눈을 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모세가 가르치는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섞이지 말고 배타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번 시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매번 새해가 되면 시작하는 다이어트.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밤 6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는데 밤 10시쯤 되니까 동생이 라면을 끓여 먹겠대요. 같이 먹을 거면 2개를 끓이겠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시작했으니까, 각오를 다졌으니까 안 먹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라면 냄새가 솔솔 풍겨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겁니까?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절대 못 참죠. 한 입만 이러겠죠. 못 참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못 참아요. 결국 한 입만 먹어보고 끝납니까? 한 사발 다 먹어버리잖아요. 동생 것까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먹어버리잖아요. 다이어트는 물 건너간 겁니다.
이 라면이라는 것의 유혹을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흉을 없애야겠죠. 라면을 없애버리거나 동생을 없애버리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따로 살아서 유혹하는 사람이 없으면 참아낼 수 있겠잖아요. 유혹 당할 일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각오가 굳건하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섞여 살아가다 보면, 섞여 있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들어가고 거기에 매몰되어 가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배타적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찰떡같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세상이라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오늘날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트렌드에 휩쓸려서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요.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야 MZ로 인정받는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MZ로 인정 못 받는다더라.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더라. 그러니 너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라. 유혹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노,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거기에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그 트렌드를 따라가도 괜찮아요.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 영향 없다 하는 것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과 교류하지도 말고 진멸하여서 그들의 우상을 모두 부수고 그들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sak초재근하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밀어내고 멀리하고 완전히 뽑아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타적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세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물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 배타적이 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배타적이 되십시오. 믿음의 거룩한 보수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놀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쓴소리를 내뱉으며 배척하고 뽑아낼 수 있는 거룩한 꼰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과감히 세상을 멀리하고 부서나갈 수 있는 배타적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세상을 둥글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순물 가득한 변형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것들을 멀리하고 부수고 태우고 멸하여서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